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자리에 우리 신람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다시금 안수 집사의 모임으로 헌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낯설게 찾아온 은혜가 아니라 분초마다 역사하시는 매일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사건의 얘기를 다루고 있죠. 노아의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950세입니다. 950세고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는 노아의 이 방주 얘기를 하게 되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의 방주를 지었으니까 빼면은 480년이 될 때에 하나님과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의 얘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전체 950년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요, 성경이 그 전에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과 만난 것이 분명히 있겠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유독 이 480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이 1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정말 기록될 만한, 이야기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와 하나님의 사건이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보통 같아요? 아니면 늦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모태신앙도 있지만 인생의 중간쯤에 하프라인에 만났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늦게 예수님 만나신 분 있으세요? 중간에? 그런 분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보면서 노아와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얘기를 나누는 시기가 인생의 절반이 왔을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은 언제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끊임없인 자리에 있는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인생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인생에 나중되었지만 인생에 먼저 된 얘기를 우리는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가 175세 하늘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가 언제였어요? 7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오늘 우리 나이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내가 예수를 언제 내가 만나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노아처럼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120년 동안 다 맡길 만큼의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내게 언제 일어났는가. 그죠? 그 얘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려주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얘기들이 오늘도 절대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인생을 보면 거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야기는요, 심판에 관한 얘기잖아요. 심판에 관한 얘기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의 기간을 언제로 설정했어요? 120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80년 뒤에 응답을 다 주겠다. 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좌절로 느껴집니까? 감사로 느껴집니까? 감사로 느껴지겠죠.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120년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능성이 1%라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도저히 0%예요. 보셨다는 거잖아요.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일도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열어놓고 봐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0%인데 어때요? 하나님은 120년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모든 계획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다 나쁜 것밖에 없어요.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전혀 없던 0%에서 하나님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까? 아직도 변화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0%밖에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종말에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는 다르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입장 어떻게 했어요? 정말 화 안 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화병 날 것 같아요. 화병 날 것 같아요. 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주잖아요. 계속해서 은혜 주는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변화된 건 뭐예요? 변화는 있죠. 왜? 더 악해졌다는 얘기죠. 더 악해지고 그냥 더 악해지는, 이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1%의 하나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화병 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불러서 회초리를 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집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 둘째 애들이 학교에 갈 때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라 그러면은 총알같이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다 일찍 가는가 봐요. 다들 집은. 우리 집은 잘 안 갑니다. 우리 집도 가라 그러면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일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뭘 봅니까? 시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말하고 나면 분초가 얼마나 잘 보입니까? 보면서 막 그러잖아요. 한날은 애들이 조금 늦으락 부리니까 제가 애들 보고 막 둘째 보고 막 빨리 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문 앞에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신발 신었어 그럽니다. 집어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희망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종종 희망을 보고 희망을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본문은요, 희망이 없는 0%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희망이 없는 데서 0%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0%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얘기, 120년 동안의 얘기는 뭐로 돼요? 이건요, 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보이시는 이 부정한 계획을 하나님은 뒤로 미루시고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노아의 이 사건의 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뭘 찾아가야 되겠어요? 종종 우리는 희망에서 희망을 찾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희망 없는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찾아오셨겠어요?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노아에게 120년 동안이라고 말했을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왜 지어야 됩니까? 방주를 왜 지어야 됩니까? 120년은 둘째치고 왜 지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똑같이 노아의 눈에도 0%밖에 안 보여요. 부정적인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를 선으로 받아들이고요, 부정적인 것에 선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의로움을 보았다 말하잖아요. 의로움은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 그게 아니라 이해 안 돼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생각이 있다면 우린 그대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 얘기가 오늘 일생일대 이 사건의 방주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120년 동안의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120년의 얘기는 성경에 보면서 간혹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120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방주가 왜 120년 동안 지었습니까? 그거 어디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창세기 6장 3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요, 이때에 하나님의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 이후에도 120년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175세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때 120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심판을 유보시킨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악한 이세에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심판을 미루는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악이 범람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고요, 유보시킨다는 것까지 우리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가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엄마 아버지를 이해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엄마 아버지가 다 알면서 그러셨구나. 그죠? 그렇게 알면서 다 아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구나. 그때에 다 내가 모르는 것보다 다 알고 계시면서 양보해 주셨던 것, 희생해 주셨던 것, 다 밀려올 때마다 좀 감동이 더 안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유보해 주셨다는 것, 미루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죠? 얼마나 미루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120년 동안 미루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종종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종종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유보시킬 때에 우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문제를 우리에게 감당해라고 말해요. 노아 방주 왜 지어야 돼요? 노아는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노아 방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홍수를 만드시면은요, 공중에 공중 재림해서라도 이 봉종에 띄워서라도 노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 노아 방주를 누구를 위해 지어야 돼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종종 우리들에게 믿음을 물을 때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믿음을 위해서도요, 종종 이렇게 유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는 중풍병자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네 사람의 그들의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 당사자의 문제를 종종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많이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는 없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눈을 옆으로 좀 가져가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혹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닐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방주회를 내가 만들라고 말하는 이 일을 내게 말씀하시는 아니하신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심판 때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에 믿음이 축소되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이 반대로 늘어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축사회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홍성국 씨가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저자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줄어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자꾸 눈에 줄어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자는 그 책에서는 국민연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가는 얘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통제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축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인터넷 문화죠. 젊은 분들이 많이 우리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에 가면요, 사진도 마음대로 올리고 글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마음대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대로 올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올려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대로 안 맞추면 아무리 동영상 올려도 안 올라가요. 그게 삭제하는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메인 컴퓨터는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순간 모두 저작권은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휴대폰이 원하는 대로 단말기 번호를 누르고 눌러야만이 전화가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해준 매뉴얼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저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자유사회가 아니라 통제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줄어든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보면요, 우리 믿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도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폭발력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우리를 규정화하고요, 내 생각, 내 틀에 자꾸 믿음을 틀에 자꾸 묻어놓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줄어들고요, 이적과 기적은 딴 나라에만 일어나는 것 같고요, 자꾸 줄어들어요, 생각들이. 수축사회, 믿음이 여러분 수축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수축될 것 같은 이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수축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더 넓혀서 120년을 바라보라고, 믿음을 쫙 넓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을, 비전도 느리고 마음도 느리고 응답도 느리고 활짝 느려보라는 겁니다. 느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120년 뒤에 결과가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120년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결과 바뀌었습니까? 방주 사건을 보세요. 480년 해에 됐을 때에, 노아가 480년 나이가 됐을 때, 120년이 지나고 600살이 되었을 때에 사건이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12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막 노아의 방주에 타려고 애쓰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한 명도, 단 한 명도 120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방주 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한 명도 회개도 안 했고 다 멸망하는 사건은 12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방주 왜 만들어야 됩니까? 밖을 보면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요. 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에게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의 중심을 다시 보십시오. 120년의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노아의 대화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실망하고 120년 동안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문을 열어두었지만 또 실망하지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당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잖아요. 120년 동안 유예를 시켜도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힘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던 노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노아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악이 가등한 시간에 수많은 이 당신의 얘기들을 누구하고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노아와 함께 이 120년의 이 얘기를 함께 건너갔던 것입니다. 고민도 나누면서요. 120년 전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죠? 결국 안 바뀐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도 안 바뀌고요. 노아가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하나님과 오히려 더 깊어지는 영적인 시간이 120년 동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일어난 일들이 사실 예측은 못해요. 어쩌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주 안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안수 집사회, 여러분의 방주는 튼튼하십니까? 오늘 기도도 참 좋게 잘해주셨는데, 너무 잘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방주 튼튼합니까? 변화가 아무리 1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노아는 튼튼하십니까? 120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 밖에 내가 수많은 전도하고 수많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식구들은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그 얘기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방주는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가장 끝자락에 있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시대에서 노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제로 있는 그때에서 이 노아를 부르셔서 120년 동안 더 절망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노아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왜 120년을 견뎠겠어요? 그것은 밖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0% 가능성이 없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미루시는 하나님의 유보하심을 누구보다도 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7장 1절에 그 노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120년이 지나고 난 뒤이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장소는요, 교회는, 오늘도 우리는 이곳은요,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가진 그 의로움을, 120년 동안 신앙에 몸부림쳤던 그 의로움을 밖에서가 아니라 노아 내게서 내가 직접 보았노라. 오늘도 그 의로움이 누구에게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죠. 그에게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의롭다는 뜻은 뭐예요? 의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원망도 있고 지치고 탈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의 선상에서 뒤로 돌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았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는 다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는 순간 노아의 방주는 사라집니다. 서로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좀 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뭐 필요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죠. 오죽하면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살려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건요. 그렇잖아요? 그 의로움들, 이 모든 좀 끌어안고 들어가실 수 없겠습니까? 그죠? 다 좀 끌어안고요. 그 방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또 품어주시는 노아의 일생일대 그 사건이 올해 여러분의 가정 외 일터 위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노아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방주 안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